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가격표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는 얼마, 부대찌개는 얼마 이렇게 있는데 가끔 보면 시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칼치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칼치조림 얼마, 고등어 구이 얼마 이렇게 있는데 밑에 가면 옥돔, 근데 가격이 없고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적어도 제주도에 한 번씩 가셔서 그거 한번 뭐 드셔보셨다는 거지.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래요.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시가가 뭐냐면 정가를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때 다르다. 옥돔이 많이 잡힐 때는 좀 싸고 잘 안 잡힐 때는 비싸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시세잖아. 그죠? 주식 시세지. 주식 정가는 없어요. 매일 시시때때로 바뀐단 말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도 시세지. 부동산 정가는 없어요. 31평 아파트는 다 얼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달라요. 그런데 자동차는 어떨까? 미국의 전기차 만드는 회사 가운데 테슬라라고 있어요.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어떤 모델을 500만 원을 인상했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500만 원을 인상하면 20만 원만 올리고 30만 원만 올려도 야, 왜 올리냐? 뭐가 달라졌겠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5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근데 작년 말에 테슬라가 막 모델별로 300만 원, 뭐 200만 원 막 이렇게 인하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 빨리 사야 된다. 어떻게 정말 대단하다. 일론 머스크 대단하다. 그랬더니 막 칭찬하더니 이번에 갑자기 500만 원을 올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 하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막 말들이 많은 거예요. 내릴 때는 막 박수 치다가 왜 내리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올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왜 못하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시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테슬라는 시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랜저는 얼마, K5는 얼마, 가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정가가 없이 그때 시세가 달라. 언제 사야 될까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물건은 그럴 수 있어요. 음식은 그럴 수 있어요. 집은 그럴 수 있어. 주식은 시세에 따라 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시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때 달라서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안 좋았다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신앙이 시가 신앙이 있어요. 그때 다른 신앙. 그러면 좋은 신앙이에요? 안 좋은 신앙이에요? 그거 좋지 않아요. 늘 한결같고 견고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시가 신앙이 아니라 정가 신앙이 되려면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요. 근데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느냐면 제가 한 단어를 말씀드리는데 이 단어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때 달라지는 시가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단어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존중이라는 단어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단어라고요? 존중이 뭐냐면 원어상으로 보면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거예요. 그럼 무거운 거의 반대는 뭐예요? 가벼운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면 경멸이다, 멸시다 이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단어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존중은 뭐라고요?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또 반대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경멸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가 무거운 존재로 존중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를 원하셔요? 존중받기를 원해. 누구나 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존중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멸시받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엘리와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그들의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처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죄를 범하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기름을 빼돌리는,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가져가세요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져가고, 또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러한 죄들을 한 줄로 하나님이 요약해서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이 어디냐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한 줄로 내가 요약해 줄게. 자,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멸시가 뭐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부터 36절까지의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몇 가지만 읽어보면, 우리 31절 읽었잖아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보게 되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을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이런 저주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저주가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똑바로 해 너희들 너 가볍게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면 너희들도 이런 저주를 받게 돼 하고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존중히 여기기를 원해. 너희는 존중받는 존재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 이것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고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자가 되어서 멸시하는 자가 받는 저주가 아닌 존중받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말씀하실 때 이 저주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죽는다, 망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그 저주를 막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주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라면 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누구도 그 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존중의 복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먼저는 가문의 영광이 있어요. 가문의 영광, 이건 영적인 명예인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변방에 있고 누구는 중앙에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중앙에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존중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문의 영광, 기억되는 가문, 기억되는 이름, 높아지는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비밀을 공유하는 절친이 된다는 거야. 이거 영적인 특권이에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 있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가까운 친구는,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잖아요. 부모에게 말 못하는 것도, 목사에게 말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다 말한단 말이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여기시면 내 친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잖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절친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 특별히 어떤 때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알게 된다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사울에게 쫓겨 나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산성이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시편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멸시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정말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누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왜 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주시는 그 복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나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을 멸시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존중의 복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럼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자녀 교육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좋은 부모는 누구냐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금수저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좋은 부모는 누구냐면,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교육시키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가 나오는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누구의 죄를 지적하시냐면 아버지인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셔요. 엘리의 잘못이 뭐냐면, 자, 29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엘리에게. 지금 너희가 왜 하나님보다, 나보다 너희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자녀들을 존중하면서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엘리가 이 자식들이 또 재물에 대해서 손대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 25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엘리가 만약에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손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제사 직분을 중지시켜야 돼. 그리고 징계해야 돼. 내 아들이지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제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중지시키고 또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말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식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존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영적인 DNA가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요. 무엇이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엄마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사업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고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나침반과도 같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면 존중받는 자녀가 되면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거야. 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자존감이 낮은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니까 자존감이 뿡뿡 올라간다는 거야.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부모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를 존중히 여긴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시냐, 아니면 멸시하며 살기를 원하시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존중받는 자녀, 아니면 멸시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은 똑같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존중받는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자라도록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냐면 교육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게 해야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느냐면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자, 엘리야 두 아들의 범죄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회막에서 재물을 탐내고 기름을 탐내고 또 여인들을 그렇게 간음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죄만 저질렀을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엉망으로 살았을까? 자, 다시 묻겠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회막에서만 죄를 지었을까? 집에서 사회생활할 때도 죄를 지었을까? 집에서도 그랬겠지. 그죠? 집에서는 잘하고 사람들하고는 잘하는데 하나님께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삶도 엉망이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집에 살 때,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시장에서 물건 깎고 이런 건 얘기 안 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내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다, 뭐 엉망으로 살았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예배 제사 전문가야. 날마다 제사예요. 날마다 성막에서 살아요. 근데 제사는 있고 제물은 드리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안중에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먹는 일, 자기 배부른 일에만 뭐를 통해서? 제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을까? 날마다 제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야, 이거 드린들 뭐 소용이 있게, 하나님 받기는 해? 내가 지금까지 수백 번 이 제사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신 걸 본 적이 없다. 막 그러면서 너무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뭐 형식만 있고, 하나님이 이걸 받기나 하시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반상회나 세상의 무슨 모임과 다른 거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그 임재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교도소 과장도 하고 소망교도소 소장을 하는 박효진 장로라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많이 하시던데,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그분이 교도에서 근무할 때 야간 근무를 끝나고 집을 이렇게 가는데, 교도소는 도시에 있어요. 저기 외진 곳에 있어요. 대부분 외진 곳에 있으니까 밤에 일을 마치고 자정 무렵에 이렇게 산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더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막 모여 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뭐가 보이느냐면 제사상에 검은 물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더니, 아, 귀신들이 저 제사를 받는구나.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상을, 제사하면 뭐 이게 뭐 누가 먹기나, 그런데 귀신이, 검은 형체가 그 제사상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런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이 제사를 받아먹는구나, 받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속담 있잖아요. 제밥 3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 제밥 3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영양가가 없어지고. 근데 여러분, 귀신도 예배받고 경배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죽하면 사탄이 예수님께 내게 절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늘 드리는 것처럼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려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나오는 모습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하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인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야.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복장도 좀 존중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 뭐냐면 언어가 복장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어떻게 해요? 검은 옷 입고 넥타이 메고 가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은 뭘 입고 나갈까? 토요일 날 준비하면 그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데려 입고 내일 이걸 입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준비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복장에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좀 더 신경 써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시장 갈 때 입는 옷 말고, 우리가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입는 옷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더 정결하게 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장을 신경 써주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시간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늦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먼 데서 오시는 분들 제가 정말 축복해요. 귀한 발걸음이야.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식당에 예약하면, 여러분, 병원에 예약하면 그 시간 지키려고 전화 계속 와. 오고 계신가요? 몇 시에 예약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막 가. 좀 늦게 가면 이미 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뒤로 한참 밀리니까 그 예약된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불이 나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프장에 갈 때 여러분, 골프는 예약을 하잖아요. 내가 4시 30분에 첫 타임에 예약을 했다. 그러면 골프는요, 그 골프 용어로 뭐가 있냐면, 골프 부킹한 것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죽으면 안 돼.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그 부킹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첫 타임이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예배라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와야 돼요. 여러분, 애써서 오는 것에 감사한데 우리가 좀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0시 50분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 예배 시작이에요. 그래서 4층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10시 50분에 불을 끄고 내려오셔야 돼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3층만 남겨놓고 다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감사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면 그날 헌금 때 돌아올 때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해가지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된 감사가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명절에 며느리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새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맛없다가 다 헌금한 데 썼다. 여러분, 헌돈이면 어떻고 새 돈이면 어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대리미로 이 돈을 데렸어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뭐 할 수 있나.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유, 저는 그럴지도 몰라요. 헌돈도 좋고 새 돈도 우리가 많이만 드리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그래서 복장도 여러분, 요즘은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들이 티셔츠 입고 남방 입고 설교하는 거를 아주 세련된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우리 노회에서도 젊은 목사님들은, 외국에서는 뭐 미국 목사님들 청바지 입고 설교한 것이 뭐 어제 오늘이 아니니까 예배가 좀 자유롭고 예배가 좀 편안해야지.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편안한 복장보다는 예의를 차리는데 편안함이 가벼운 것은 아닐까. 청바지 입고 설교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여러분이 청바지 입고 와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러진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한다면 예배 집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실 때에 아니면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아니면 누군가 직장 회장님이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딴청 부리고 딴 데 쳐다보고 하면 진급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지. 근데 저는 밤새 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졸리지. 근데 그분들은 여기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고 귀한 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도는 예배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곧 우리 삶의 성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분명한 임재의식을 갖고 이것이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참된 제사자를 찾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가대에 있든지 방송에 있든지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누구로 있어야 되냐면 예배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버지를 존중한다면 아버지가 한 말씀에 대해서 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무게를 갖고 있어야 돼. 아유 우리 아버지는 뭐 얘기해도 늘 그래. 또 그 소리야.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내내 하지만 아유 또 그 소리야. 우리 엄마는 늘 저 소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감정에 다르고 내 기분에 다르고 내 지식에 다르고 내 경험에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그물을 다 펼쳐서 있었지만 다시 거두어서 씻고 떠나는 그게 말씀의 권위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말씀이 어떤 무게를 갖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네 하나님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무게를 갖는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야. 영광.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와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셔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예배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존중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마느냐 그런 문제예요. 난 먹을 수 있어요. 나 고기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면 난 안 먹겠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안 먹겠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도 돼요? 안 마셔도 돼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러시더라고요. 한 잔 마시세요. 요새 뭐 그거 뭐 맥주 한 잔 마시면 제가 일해 보니까 맥주 한 잔 마시니까 콜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튜브로 뜨셨는데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안 죄냐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교회에 다니는 걸 알아. 집사, 장로인 걸 알아. 목사인 걸 알아. 근데 밖에서 술 먹는 걸 친구들이 보고 하면 아니 목사가 술을 마셔? 아니 장로가 술을 마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마실 수 있어요. 소주 3병도 마실 수 있어요. 맥주 뭐 몇 천씩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마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고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나 안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먹는 것도 안 할 수 있다. 마시는 것도 안 할 수 있다. 그게 말씀이 내 삶에서 권위를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출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권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책꽂이에 있어요? 여러분 의자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멈춰서게 하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거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하면 내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존중받으시고 여러분을 존중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는 자녀에게 또 성도는 담임 목사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거기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받는다면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나 오늘 대단했어. 야 오늘 내가 주인공이었어. 그런 자녀들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된다. 유튜브에 보니까 존중받는 방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방법이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적을 필요 없어요. 뭐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굴지 마라.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하지 말라.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하라. 뭐 이딴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복잡하지 않아.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받는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육,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될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중받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존중하심으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